다 자리 일어나셔서 이사야서 3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요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질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칭하지 아니하겠고 괴로운 자를 다시 정대하다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심령을 비게하며 목마른 자의 마시는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괴로운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베풀어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빈핍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하미오니와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하나니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리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이 여호와의 통치, 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선포될 수 있도록 들려질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서의 그 계속되는 주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어느 날 그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어떤 날? 의의 통치가 임하는 날,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임하는 날. 역사상 아담 이후로 이 땅에 정의가 없었어요. 이 땅에는 끊임없이 악한 자가 흥왕하고 어떨 때는 망하고 끊임없이 정말 온 세상, 한국이든 미국이든 열방 어떤 나라든지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그대로 임한 때가 없었어요. 그런 과정 속에 유일하게 다윗 시대 때 한 번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 시대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 시대 때는 완전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정말 하나님의 꿈을 잘 몰라서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을 통해서 열방이 주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다윗 시대 때는 그저 정복만 했어요. 끊임없이 전쟁만 하고 그리고 이제 조공을 받고 이스라엘 자체 안에서만 하나님의 평화가 일어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던 건 아니고 일단 이스라엘 안에서 출발하는 그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열방 가운데 퍼져가는 것을 하나님은 꿈꾸셨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 때 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교회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17세기, 18세기를 기점으로 해서 전 세계 가운데 모든 나라 가운데 복음이 퍼졌고요. 이제는 종족들이 3000개 종족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것은 숫자고 인구수로 비교할 때 지금은 65억의 인구 가운데 60억의 인구는 안 믿습니다. 온 나라에 퍼지긴 했지만 미국도 실제적으로 뭐 6%, 7% 그것도 안 된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정말 원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그대로 임하는 나라. 한 개인에게, 한 가정에, 한 교회에게, 그리고 한 도시에, 그리고 열방과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걸 하나님이 소원하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시온의 영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시온의 영광은 열방과 도시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퍼져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꿈을, 그게 시온의 영광입니다. 저는 정말 그랬으면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계시록은 비관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 전에라도 제 생애 동안에 한번 보기 원하는 건 뭐냐면 미국의 모든 도시들의 모든 교회에 성도들이 주일날은 텅 도시 없는 거예요. 다 예배당에 가 있는 거예요. 월드컵 하면 전부 다 월드컵 보느라고 다 그런 것처럼 주일날이 되면 모든 100%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를 가고 예배하는 거예요. 장소가 모자라면 아예 도시 한복판 안에서 광장에서 같이 예배하고 그리고 어느 날 같이 퍼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시가 행진을 하면은 정말 애틀란타 전 시민이 다 구석구석을 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템파의 미국의 도시들 가운데 그리고 이슬람권 가운데 정말 그런 날이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것을 보기 원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보자고 우리는 지금도 기도하고 추구하고 선포하고 애쓰는 거예요. 우리 살아서 못 보면 우리 자손 때라도 봐야지. 유언을 하면서 마지막 숨을 따끄닥 거두면서 내가 다 못 본 걸 네가 대신 봐라. 그러면서 갈 수도 있고, 바라기는 우리 당대에 품은 더 좋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한 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인간의 지혜와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사야 32장의 큰 그림의 핵심은 뭐냐면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거예요. 이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는 그날, 정말 그러면 모든 것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스리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되냐면 폭풍을 피하는 장소가 되고 광풍을 피하는 곳이 되고, 정말 사람들의 인생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신 일이 뭐냐면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그것을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믿는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원래 하나님의 소원은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을 통해서 그걸 이루기 원하셨는데, 그런데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시는데 아무도 이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자신들이 유대인이라고 선민이라고 하고, 이방 사람들 개돼지처럼 취급하고, 또 유대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저절로 구원받는다고 착각을 하고, 그래서 함부로 사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의의 호심경이 되어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시작하셨고, 예수님의 생애를 마치는 동안에 예수님은 이스라엘 지경 바깥에가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거기까지 예수님의 그 시간이었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이제 교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죠. 그들을 통해 교회가 시작되었고, 이 교회가 전 세계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과 많은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유럽 지역에 먼저 퍼지게 하셨고, 전략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리고 유럽을 통해서 동남아시아와 전 세계를 쫙쫙쫙쫙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꿈은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한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컨셉보다는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사람이기도 하신 하나님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누룩이 되셔서 그분이 퍼져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마태복음에 설명이, 천국의 원리, 천국의 비유를 많이 13장에 설명을 해놨죠. 그게 동일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 밤새 자라는 씨의 비유, 그리고 그물의 비유, 많은 하나님 나라 비유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움직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땅덩어리가 아니에요. 이거 그냥 땅덩어리예요. 어스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나라는 움직입니다. 계속 움직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생적으로 유기체처럼 움직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해하면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움직여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속 확장되고 퍼져가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 나라 누룩처럼 퍼진다고 하는데, 이걸 생각할 때마다 늘 그 장면, 제 친구죠. 제 1년 후배인데 같은 방향을 썼는데, 공부하면서 그 친구는 요구르트가 비싸니까 뭐를 먹냐면 유산균을 먹어요. 어떻게 하냐면 500ml짜리 그 우유 플라스틱 이렇게 뚜껑 열어가지고 거기다가 유산균을 어디서 얻어왔는지 거기다 딱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하룻밤이 지나고 나면 우유 통째로 뭐가 되냐면 유산균으로 무슨 순두부가 생겼어요. 찰렁찰렁 해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채로다 막 해요. 그래가지고 그 국물을 쭉 마시고 거기서 한 많은 것들을 치우고 다시 그거를 500ml 거기에 통에 놓으면 그 다음날 되면 또 꽉 차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계속 유산균을 공급받아요. 어차피 500ml 다 안 먹으니까 한 300ml 먹는 것 같아요. 200ml나. 근데 완전히 유산균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하룻밤 요만한 거, 요 한 덩어리 조그만 거 하나 딱 집어넣으면 하룻밤, 그것도 밤에 집어넣으면 아침에 또는 24시간 만에 유산균이 꽉 차요. 그런데 그 우유통을 만약에 도라무통에다 딱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유산균 덩어리를, 그럼 하룻밤이 지나면 도라무통이 꽉 차는 거예요. 유산균으로.
도라모통을 우리 예배장 같은 여기다가 다 풀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유 꽉 찬 상태에서 하룻밤 지나면 여기 꽉 전부 다 유산균 덩어리가 돼요. 그리고 이 예배당만한 걸 애틀란타 귀네카운티에다가 딱 하룻밤 지나면 귀네카운티가 통째로 유산균 덩어리가 되고 대신에 우유가 꽉 차 있어야지. 그런 식으로 애틀란타와 미국 땅에 퍼져가는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이 늘 떠올라요. 그 조그만 게 하룻밤 사이에 무슨 일 하나 본데 완전히 한 통을 두로모통 하나 여다 놓으면 이 밤, 온 밤 동안에 이 전체가 다 유산균으로 가득 찬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자라지 않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밤새 자라져 있어요. 밤새 확장되어 있어요. 그게 누룩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 성경에 안 나오지만 이스라엘에 아마 눈이 없어서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님 나라는 눈덩이 같아요. 하나를 작게 뭉쳐놓으면 그 눈덩이가 뭉쳐가지고 똥똥하게 뭉친 다음에 굴르는 거예요. 이리 굴르고 저리 굴르고. 눈만 있으면, 눈이 없어서 탈이지, 눈만 있으면 원리적으로는 지구만한 눈덩어리가 만들어집니다. 대신에 그 가운데 핵심이 튼튼하기만 하면. 그 굴러갈수록 무게가 더 크니까 어떻게 합니까? 더 단단해질 거 아니에요. 계속 단단해지면서 굴러가면 지구만한 눈덩어리가 생기는 거예요. 더 굴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구를 때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그리고 이 확장되는 속도가 기하급수적입니다. 사업이 하나 됐다가 둘 되는 게 힘들지, 둘이 넷 되고 넷이 여덟 되는 거 금방입니다. 나중에 100개에서 1000개 되는 건 더 빠릅니다. 어느 분이 그래요. 1000불 가지고 1100불 만들기가 어렵지 1000만불 가지고 1100만불 만들기 너무나 쉽다라요. 너무나 쉽대요. 빌리언 가지고 빌리언에다가 10% 넣는 건 금방 넣는데요. 그런 것처럼 확장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런 방식으로 확장이 되는데, 그런데 그럼 하나님 나라의 원리의 핵심이 뭔가? 그러면 의의 나라에 옳은 것이 옳게 여겨지는 것. 이 땅에서는 옳은 것이 옳다고 여기지 않아요. 어떻게 하든지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냥 확장되면 되는 거예요. 이기면 되는 거예요. 컨닝을 해서라도 수석을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한번 하고 그래가지고 좋은 취직하고 그러면 그것도 실력이에요. 물론 이제 이 땅에 정의가 완전히 없는 건 아니죠. 저 당시에 서울대학교에 합격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성적은 전교 꼴찌 하는 애였어요. 얼마나 성적이 뭐냐면 340점 만점에 70점이든가 몇 점인데 합격을 했어요. 완전히 그냥 미달돼가지고 그냥 그 급과가 미달돼서 다녔는데 1년을 못 다니고 결국 자퇴하더라고요. 그냥 못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하나의 그냥 예를 들었지만 이 땅에서는 편법을 동원하든지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지 일단 이기면 다예요. 그리고 강자는 승리하고 그리고 강한 자가 그냥 결박해가지고 그냥 정복하면은 이기는 게 정의예요. 이게 이 땅의 원리예요. 강자의 원리. 그것은 그 강자 한 사람 존재하기 위해서 수많은 약자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1등 한 사람 골프 선수 존재하기 위해서 수많은 2인자가 존재하고 3인자가 존재하고 그 수많은 사람의 돈을 다 대면 그 한 사람 먹여 살리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그건 하나님 나라 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원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모든 자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달되고 그리고 마음 상하고 고통당하는 자가 없이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모두에게 미치는 것, 퍼져가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해보려고 시도한 사람들이 칼 마르크스와 엥겔스죠. 그런데 그들은 전제를 잘못했어요. 우리가 어떤 과학이든지 어떤 거든지 원리가 잘못되면 무너집니다. 집을 질 적에 그냥 흙 위에다가 집을 짓지 않고 흙 위에 반드시 까는 게 있어요. 높은 건물이면 더 깊게 깔지만 시멘트를 철근같이 섞어가지고 그 집 위에다가 시멘트 위에다 집을 짓더라고요. 흙 위에다 집을 안 짓고요. 시멘트 위에다 집을 지어요. 그런데 그나마라도 안전하라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서 있는 이 땅, 어느 집이 서 있는 그 땅의 밑바닥에 뭐가 그 흙이 집안이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같은 것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왜? 집안이 흔들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높은 빌딩은 깊게 파이프를 깊게 박잖아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도록. 그래서 가능하면 안반 덩어리 위에다 집을 짓고, 그런데도 뭐 지진 나면 허당이지만
기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온 세상에 퍼져야 될 때 칼 마르크스가 공산주의가 실패한 건 뭐냐면 전제가 잘못됐어요. 전제. 원리가. 인간은 선한데 제도가 잘못되었다. 그러므로 제도를 고치면 된다. 그래서 그 제도가 뭐냐면 지금까지의 세상의 삶은 뭐냐면 강한 자가 더 많이 갖고 약한 자는 빼앗기고, 이게 세상의 시스템인데 이제는 모두가 함께 일하고 모두가 함께 원하는 대로 분배받는 세상. 얼마나 이 지상 낙원이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실수한 게 뭐냐면 인간을 이해를 잘못하는 거예요. 인간은 악해요. 태어나면서부터 악하게 태어나는데, 그러니까 다 같이 일 안 하는 거예요. 이 무거운 거를 딱 들고 이렇게 네 사람이 들고 가요. 아니면 통나무 기다란 걸 20명에서 들고 가는데 나 하나 힘 빼고 나 살짝 힘 빼야지. 그리고 딱 하는 순간에 땅바닥에 탁 떨어지면 서로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도 안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군가 들겠지.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이 인간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인간을 선하다고 가정을 했어요. 공자처럼. 성선설. 옳잖아요. 미국의 교육이 잘못되는 것이 뭐냐면 인간을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은 백지라고 전제한 상태에서 미국 교육이 시작되니까 미국 교육이 온전하지 않아요. 실패합니다. 반면에 유태인 교육이 더 성공할 수 있는 교육. 제가 기회가 있으면 유태인 교육을 잘 하신 분을 초대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유태인 교육이 그들의 원리는 뭐냐면 인간을 백지로 시작하잖아요. 미국의 교육의 시스템은 완전히 존 듀이의 교육 철학을 따라서 백지로 시작해요.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무슨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 다른다. 안 해요. 인간은 악해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미국 돈을 다 긁어가지고 상위 1%가 전 재산에, 미국 재산의 85%를 다 가져가고 굶겨 죽었고 홈리스가 있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잖아요. 이게 미국 교육 시스템이에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인간은 악해요. 이 악함을 전제로 출발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인간이 악한데 그러면 왜 사람이 인간이 악하다라는 전제를 하지 않냐면, 그러면 소망이 없잖아요. 인간이 악하면 소망이 없으니까 악하다라는 전제를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악합니다. 만물보다 가장 악하고 더러운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이것을 누가 알리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바라보시면서 악하다고, 사람 지었음을 한탄할 만큼, 그래서 노아 홍수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럼 이 인간의 악한 인간이 서로 그나마라도 악한 인간이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민주주의입니다. 서로 견제 시스템. 입법이 사법을 경제하고, 입법, 사법, 행정부가 서로 견제하면서 서로 타락하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시스템. 이게 완전한 시스템은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이 악하다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이 사회 시스템을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그것도 의의 나라는 아닙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는 뭐냐면 의가 온전히 다스려지는 거예요. 그 의의 나라는 뭐냐면 간단하게 이런 것입니다. 그냥 옳은 것은 누가 말해도 옳은 거예요. 항상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틀린 것은 틀린 것이고 아닌 것은 아니고 죄는 죄고, 이게 이제 정확하게 구분되어지고 모두가 인정하는 그런 것. 그런데 오늘 그 32장에 읽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리석은 자가 존귀하다고 여김을 받고 지혜롭고 똑똑한 자들이 무시를 당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중국의 역사나 삼국지, 초안지, 손자병법, 그다음에 중국사 또는 프랑스 혁명, 모든 전쟁과 나라가 어수선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통치자가 잘못 다스릴 때예요. 그 통치자가 현명하고 지혜롭고 도덕적으로나 모든 면에 그나마라도 훌륭한 사람들을 가운데 둬야 되는데 주로 환관들, 아첨 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자기 주변에 놓고 옳은 자들을 죽이기 시작하면 나라는 쑥대밭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숲속으로 숨어버리죠. 그러면 나쁜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잖아요. 그러면 일어나는 것이 테러라든지 그다음에 황건적 이런 게 일어나는, 폭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 보면은 전동준 노동운동하는 농민운동들이 다 그거예요. 정부 핵심에서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사이드가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핵심, 가장 중요한 거기서부터 제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인간 중에 제대로 된 사람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그분께서 친히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되,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교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가운데 뭐를 보내시냐면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 안에,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신 성령, 하나님의 인격이신 조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영 안에 불어넣으시고 그 생명이 누룩처럼 퍼져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이, 생명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면 이젠 죄가 다스리는 혼적인 어떤 것, 육적인 어떤 것,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 그리스도가 완전히 왕노릇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핵심을 시작하셨고 예수님을 믿는 가장 가까운 사람 주변이 그들이 그리스도가 완전한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의 삶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시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냥 부족한 대로, 아쉬운 대로 적당히 하기는 쉬운데, 그냥 한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참 오래 걸려요. 그래서 다윗을 기다리는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모세를 기다리는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항상 원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하고 의식해야 될 것은 뭐냐면, 어떻게 되겠지 편법 대박 터지는 것 하나님이 절대 허락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원리 중심으로 가십니다. 원칙 중심으로 가십니다. 그 원칙이 뭐냐면 우리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것. 그런 다음에 내 가정이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그러면서 우리 컴퍼니가 다스림을 받고, 한 도시가 다스림을 받고, 이렇게 빛처럼 이 중심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을 하십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실패하면 또 다시 시작하더라도 하나님은 항상 그 원리로 시작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출애굽을 하는데 그 당시 태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중에 한 사람 선택하시지. 굳이 모세를 또 다시 등장시키시고 40년을 또 궁궐교육시키시고 또 40년을 광야 생활하시고,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 등장할 때까지, 모세가 성숙해질 때까지 80년까지라도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은 뭐 하냐면 백성의 지도자가 바로 선. 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한 사람이 제대로 존재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모세는 내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그런 나머지 60만 명, 100만 명은 다 믿을 수 없는 사람이냐가 아니라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일 수는 있겠지만, 민족의 지도자로 내가 준비시키고 깨트리고 철저하게 깨트린 사람은 모세 한 사람이다. 마찬가지로 다윗이 등장할 때까지 하나님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이 32장의 원리가 있거든요. 32장의 그 16절 이하에 보면은, 그때 공평이 광야에 거하며 의가 아름다운 밭에 있으리니 의의 공효는 화평이요, 즉 의의 공들인 효과는 화평이요, 그런 얘기예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종용이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런데 그보다 먼저 할 일이 있어요. 먼저 그 삼림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이게 한 나라 차원에서도 마찬가지고 한 개인의 차원에서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택하시고 두 번째는 깨트리십니다. 깨트림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한 나라도 깨트리십니다. 완전히 깨트리셔서 스스로 의롭지 않도록 완전히,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기름 부어 세우시고 그러면서 왕이 된다는 말씀을 해주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잠깐 띄우지요. 잠깐 띄워요. 골리앗을 통해서 쫙 등장시키고 전쟁에서 쫙 등장해서 알려지게 한 다음에 그 다음서부터 사울왕을 통해서 이 사람을 다듬는데, 사울왕이 죽을 때까지 10년 넘게를 다듬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적당한 사람 붙들고 이렇게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진짜 깨어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뜻이라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그런 사람,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힌 사람, 그리고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예요. 그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 공동체 안에서 또 한 나라든 한 교회든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냐면, 우리 교회도 첫 번째 사람을 모으잖아요. 개척 때 2, 3년 동안 사람을 막 모으잖아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깨는 거지. 깨트리는 거예요. 철저하게 깨가지고 어떻게 해요? 언제까지? 깨어질 때까지. 완전히 박살이 날 때까지 다 깨는 거예요. 전체도 깨고 개인도 깨고, 그래가지고 순결하게 하나님의 뜻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될 때까지 이 과정, 광야의 시간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 다윗이 등장할 때까지. 왜? 핵심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눈덩어리를 만들 때 그냥 만들면 발로 차면 쪽 깨집니다. 커질수록 잘 깨져요. 그런데 그 안에다가 주먹만한 돌 하나를 탁 집어넣고 그것을 중심으로 이 돌이 중간에 대충 돌 말고 진짜 강한 돌을 하나, 동그랗지 않아도 괜찮아요. 동그란 것보다는 삐뚤삐뚤한 게 좋아요. 왜냐하면 동그라면 쏙 비껴지니까. 좀 삐뚤삐뚤한 돌 하나를 탁 넣어놓으면요, 거기에 눈을 뭉치면 나중에는 그 별것도 아닌 것이 탁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튼튼해져요. 하나님께서 시온의 영광을 완성하시는 과정 속에 첫 출발하는 사람들, 함께 같이 가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깨뜨리십니다. 핵심 멤버들이 다 엉망이고 대충 그저 그냥 돈 좀 있다고 세우고 뭐 좀 능력 있다고 세우고 뭐 학교 좋은 데 나왔다고 가문이 좋다고 막 세워놓으면 결국 다 세상 논리예요. 다 깨뜨려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 무능한 사람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만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만을 사랑하는 사람, 완전히 깨어진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 다음 바운더리에 존재하고, 그 다음 바운더리에 존재하면서 겉으로 갈수록 약간씩 불순물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대다수가 이제는 서서히 굴러가기 시작하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기면 의가 다스리고 옳은 것이 다스려지면 이 교회 안에서든지 여러분 안에서든지 옳은 것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자녀들과 대화할 적에 자녀들을 잘 가르치는 방법이 뭐냐면 옳은 것 중심으로 살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옳은 것. 그냥 아빠니까 권유로 눌러! 이렇게 하면은 그 나중에 그 아이가 힘세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러지 마세요. 일어나면 골치 아파지잖아요. 아빠 이러지 마세요. 그런데 손 딱 잡으면 힘이 없어. 임마, 너 그러면 됩니까? 에이, 그러지 마시라니까. 그럼 어떡할 거예요? 힘으로 눌리면, 힘의 논리, 아빠로서의 힘의 논리로 밀어붙이면 걔가 나중에 기다렸다가 힘세지면 뭐 그렇게는 최소 못하더라도 자기 이제 경제적으로 독립되면, 스스로 돈이 많아지면 용돈이나 좀 드리고 신경도 안 씁니다. 왜?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옳은 것을 옳다고, 원칙을 원칙대로 그렇게 중심으로 가르치면 그 아이가 자라가면서 그것이 깊이 아이의 마음에 새겨져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 그리고 원칙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으로 아이가 자라가요. 그러면 그 아이가 어느 곳에 가든지 원칙이 있는 아이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그런 식입니다. 핵심에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탄탄하게 그렇게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옳은 것이 옳게 여겨지고 아닌 것이 아니게 여겨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정의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옳은 것이 옳게. 근데 우리 교회 말고 많은 교회,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감투 안 씌워줬다고 깨트려버리고 나가잖아요. 감투 안 씌워줬다고 다 교회를 휘저어버리고 나가고. 최근에도 몇 교회가 그렇게 직분해서 선거했는데 떨어졌다고 교회 다 깨트려버리고 쫓아내버리고 막 그래가지고 난리를 치잖아요. 왜? 원칙이 다스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시스템과 논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세상의 방식과 원리대로 교회가 움직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교회는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리더가 돼야 돼요. 가난해도 괜찮아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와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과 원리대로 살고 성령을 따라 살 줄 아는 사람이 핵심 리더가 되는 거예요. 저는 바라보기 원하는 그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저는 학벌 같은 거 안 물어보죠. 저는 여러분이 초등학교 출신인지 고등학교 출신인지 대학교 출신인지 전혀 몰라요. 거의 몰라요. 어느 학교 나왔는지도 전혀 몰라요. 알아도 상관없고 한글만 읽을 줄 알면 돼요. 한글만 읽을 줄 알면, 모르면 한글 학교 또 가르쳐가지고 한글 공부시키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이 제너럴 일렉트릭 회장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 공부시키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 교수를, 집사님 좀 똑바로 좀 하시오. 왜 그렇게 말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냐고. 근데 학교에서는 명문대학교 가르치는 강의하는 사람인데 교회 오면은 맨날 배우고 숙제 내주면 하기 싫어하고 그런 일들을 바라보기, 정말 보기 원하는 거예요. 세상의 시스템이 교회에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리더가 되면서 함께 같이 그 다음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가르치는, 원하시는 나라예요. 아멘? 만약에 세상의 원리가 적용된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세상에서도 정말 대우 못 받는데 교회 와서 또 대우 못 받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교회 다닐만 나겠어요. 교회 오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최고구나. 돈 많은 게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최고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최고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게 최고로구나. 이런 사람이 이 교회에서는 대우를 받는구나. 그런 사람이 이 교회에서 자리매김을 하는구나.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다윗과 같은 저 시골에 들치는 양치기를 데려다가 왕을 세우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은 12명의 제자, 갈릴리 출신, 그 중에서 가장 똑똑한 가룟 유다는 배반하고, 도시 출신이에요, 그 사람은. 근데 촌 출신, 그래서 이 11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또 시작되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 원리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나라. 세상의 시스템이,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은 뭐냐면 나쁜 거 아니에요. 도움이 되지만 세상의 시스템은 세상을 운영하고 개발시키는 데 도움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하고는 안 맞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작용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5절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칭하지 아니하겠고 교활한 자를 다시 정대하다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심령을 비기하며 목마른 자의 마시는 것을 없이 하며, 이런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었을 때, 사람들한테 인정받았을 때 그 나라는, 그 조직은 망가지는 거예요. 괴율한 자는 7절에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베풀어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여 비판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하미오니와, 무시하는 거예요. 옳은 말하는 걸 다 무시해버리고, 그리고 힘 있는 사람이 대장이 되는 그런 나라, 이런 것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3절에 보면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질 것이며 조급한 자라 할지라도 그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느 날 말 못하는 사람이 민첩하여 말을 분명하게 하리라. 정말 그런 것을 보는 거예요.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더 천천히 말하고 자유롭게 말하지 않는 것 같은데도 그 안에 모든 비밀과 지혜들이 쏟아져가지고 말 잘하는 사람이 다 배우러 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기 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다스리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보면 고명한 자는 뭐냐면 떡에 넣을 때 집어넣는 고명이 아니고, 그것은 노블맨, 고명, 노블,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도모하고 그는 항상 고상하고 품위 있는 일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들리,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소중히 여겨지고 하나님의 소원이 귀하게 여겨지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다 보면은 세상에 지친 사람들, 그 세상에서 낙오된 사람들이 다 2절처럼 됩니다.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피하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뇌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질 것이며. 우리 시온의 비전이 뭡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거라.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가감없이 선포되고 그리고 그대로 통치가 될 때 수많은 세상에서 지치고 낙담된 사람들이 다 그늘 아래 돌아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2절에 그 사람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국말 번역이 잘못됐어요.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것, 이 두 가지로 해석은 할 수 있어요. 뭐냐면 한 왕이 그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광풍을 피하는 곳이 될 수도 있지만 다른 성경들, 앰플리파이 바이블이나 다른 성경에 제가 찾아보니까 그 사람이 아니라 each man, 각 사람은 a man, 더 man이 아니라 a man이에요. 그리고 one of them, 즉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실만한 곳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통치와 세상의 시스템에 지친 사람들, 그리고 세상에서 낙담되고 좌절되고 소망이 없고 꿈이 없고 세상 더러워서 막 세상 뒤집고 싶은데 힘은 없고, 그러니 어떻게 술이나 마시고 자살하고 싶고 막 그런 사람들이 와서 여기에는 옳은 것이 옳다고 여겨지고 바른 것을 바르다고 여겨지는 이 교회는, 이 하나님의 다스리는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구나. 그러면서 그들 안에 여기는 사람이 살만한 곳이구나. 여기는 광풍을 피하는 곳이구나. 폭우를 가려는 곳이구나. 이곳에 와서 삶의 원리를 배우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배워서 마른 땅에 뇌물 같고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은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의의 나라, 의가 다스리는 나라.
우리가 꿈꾸고 바라보는 게 그것입니다. 아멘. 정말 그걸 바라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어느 날 갑자기 대박 터지고 막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느리지만 확실하게, 철저하게.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지금 하고 있는 작업들은 뭐냐면 두 가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개인에게 또 이 교회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에게 하는 일이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사랑하는 마음을 조금씩 눈에 안 띄게 계속 심어주고 계세요. 계속 심어주고. 완강하게 버텨도 결국은 계속 상관없어요. 계속 교회만 안 빠지고 나오면 어느 순간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다 하나님 나라가 심겨지게 돼 있어요. 이게 첫 번째 하시는 일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깨트리는 일. 이 깨트리는 과정 속에 실패도 생기고 좌절도 생기고 낙담 생기고. 저를 만나고 이 교회를 만나는 많은 분들이 저와 똑같이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무능한 사람이 됩니다. 제가 마음속에 중심에 계속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저는 제 스스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해가지고 성공한 적이 없어요. 성공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주를 신뢰하고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주의 능력이 전부인 사람,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서서히 바뀌어갔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러는 과정 속에 제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심어주는 것처럼 우리 시온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비전을 계속 심어주면서 동시에 깨트리는 거예요. 뭐예요? 뭐를 깨트리냐면 인위적인 것, 그리고 세상의 시스템, 세상의 방식들을 다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도 나부터 챙겨야지. 그래도 세상에 강한 게 최고야. 잠깐 11학년 때 눈 딱 감고 교회 일주일에 한 번 예배만 살짝 참석해서 그래서 하버드대 간다면 나중에 또 교회 잘 나오면 그게 성공이지. 그런 사람이 이 교회에서 자리매김하지 못하더라고요. 그건 편법이거든요. 그러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의 원칙대로, 하나님이 다윗을 이끌어 가시는 방식대로, 요셉이 이끌어가는 방식대로, 하나님의 원칙대로 그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느리고 답답해도 천천히 가면서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세상을 살리는 사람은 누구냐면 다윗 같은 사람이에요. 에브라함 링컨 같은 사람이에요. 요셉 같은 사람이에요. 정상적인 채널을 통해서 온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있기도 하지만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교육을 받은 하나님의 학교에 등록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학교에 등록해서 영광스럽게 졸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학교는 뭐냐면 세상 방식을 가르치는 학교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학교는 광야의 학교예요. 이 학교는 들어가는 사람도 많지 않고 졸업하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들어가도 졸업 다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이 하나님의 학교, 하나님의 뜻과 옳은 것은 누가 뭐래도 옳은 거예요. 망해도 옳은 거죠. 목에 칼이 들어도 옳은 거예요.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틀린 건 틀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나의 영광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 눈에 보이는 방식이 아니라 믿음의 방식, 이런 모든 하나님을 예배함, 이 모든 하나님의 방식. 그래서 다윗처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스스로 보복하지 않는 사람. 다윗은 얼마나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냥 사울왕이 이유도 없이 막 죽이려고 할 때 이 세상의 방식에서 찌들은 사람들은 창을 누가 나한테 던지면 어떻게 해요? 일단은 막는다. 그리고 그 창을 빼서 던진다. 아니면 하나 던지면 나는 2개를 던진다. 그래서 이기는 것이 세상의 논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논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른뺨을 떼거든 왼뺨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게 웍이 됩니까? 웍이 되는지 안 되는지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다윗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창을 던지면 일단은 긴장하고 피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소문내지 않아요. 교회들은 바로 그렇게 돼야 되는데 다윗이 정말 사울왕에게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왕은 계속 창을 던져요. 그럴 때 다윗은 한마디도 아니하고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막 해서 이 사울왕 나쁜 것을 얘기해가지고 무리져서 분리시키고 이렇게 안 합니다. 어떻게 해요? 혼자 떠나죠. 광야로.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니까 사울왕 주변에서 못 견뎌가지고 떠나는 사람들이 또 다윗 주변에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동굴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만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살아보고 싶다. 경험해보고 싶다.
세상에 창 던지면 나도 창을 던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창을 던지면 피하는 한은 있어도 왜 살아야 되니까 피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나는 다시 창을 던지지 않겠다. 심지어는 누군가 창을 던지면 나는 내 창에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망하는 한이 있어도 나는 보복하지 않겠다. 그게 다윗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다윗 안에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왜 다윗도 인간인데. 그러니까 그 시간들을 통해서 다윗 안에 있는 사울왕을 제거하시죠. 겉으로 있는 사울왕도 참 위협적인 인물이지만 다윗 왕 안에 사울왕이 있어요. 치면 두 대로 때리고 싶고 나를 여기 해끼친 사람에게 다른 사람한테 떠벌려가지고 그 사람 나쁜 사람 만들고 싶은 떠벌리고 싶고 소문내고 싶고 고자질하고 싶은 혼자 당하고 싶지 않은 나 혼자 그렇게 짓밟히고 싶지 않아. 이게 다윗 안에 있는 이기적인 사울의 본성이에요. 그게 다윗 안에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깨트리시는 거예요. 치면 맞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해결해 주기를 바라보고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고 차라리 망할지언정 차라리 손해를 보고 차라리 바보가 될지언정 그렇게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삶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멍청하고 미련하고 바보 같고 한심하게 짝이 없는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그 다윗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니까 그 사람 주변에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계속 변화돼요. 그리고 다윗이 어느 순간에 왕 되려고 하지도 않는데 그냥 스스로 왕이 돼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리고 또 가만히 있는데 유다 왕국이 번창하면서 그냥 이스라엘 전체가 왕이 돼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싸워가지고 다윗의 제국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윗 시대 때 공통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윗이 광야에 쫓겨다닐 때는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애들 교육시키면서 거봐 똑바로 해 자식들아. 자식들을 다 불러다 놓고 권위에 거역하면 저렇게 되는 거야. 사울왕 말을 똑바로 잘 들어야지. 다윗 봐라 기름 부음 받았어도 사울왕 말을 안 들으니까 저렇게 되잖아. 이게 가정교육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다윗이 왕이 딱 됐을 때는 정의가 승리한단다. 옳은 것이 승리한단다. 가정교육을 다시 바꿀 거예요. 그래서 다윗 시대 때 다윗이 다스리던 시대는 옳은 것이 통하는 시대, 옳고 그름이 통하는 시대, 정의가 다스려지는 시대,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인간의 본질이 회복되는 시대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그런 나라예요. 한 왕이 다스리는. 그런데 이스라엘이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시작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기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가끔 질문합니다. 아니 기존에 있는 교회들도 얼마나 많고 몇십만 명 되는 교회도 많은데 왜 교회를 이렇게 하나 개척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개척시켜서 시대적 부흥의 통로를 삼고 세계 열방 가운데 그 일을 그냥 있는 교회 가지고 하지 왜 새로 시작해서 합니까? 저는 그런 질문 많이 했어요. 50만 명 되는 교회도 있고 100만 명 되는 교회도 있대요. 아프리카 어디에 100만 명 되는 교회. 그 교회가 세상을 뒤집으면 되지. 숫자도 많은데 왜 근데 개척한 사람들 집에서 사람도 없는 그냥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찾는 거예요. 누구를 찾아요? 다윗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 마음에 사울의 마음이 제거된 사람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정의 앞에 굴복되어진 사람들, 그리고 자기 능력과 방법을 쓰지 않는 사람들, 쓰고 싶어도 쓸 능력이 없는 사람들, 그러기 위해서 철저하게 깨어지고 완전히 깨어진 그릇처럼 파기가 된 용도 파기, 완전히 깨어져 버린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시 시작한 사람들, 그런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뒤집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 주신 비전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이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세상의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는 교회, 세상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교회, 오직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기름 부음에 의해서 이끌어져가는 교회. 그런데 이 교회가 세상의 어떤 논리보다 뛰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니까요,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느라 다 다윗과 싸워서 이긴 나라가 없어요. 다윗이 다 정복합니다. 모든 나라, 다윗 주변에 있는 나라를 다 항복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가지고 한 나라가 이끌어져 가는데 그 주변에 모든 수십 개 나라가 다 항복을 해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저는 그걸 보기 원하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서부터 보기 원하는 것은 성경이 진짜다.
성경은 천국 가는데 도움되는 그런 책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데도 나의 삶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도 여전히 성경 말씀은 옳다. 성경대로 사는 것이 옳다. 하나님의 말씀은 옳다. 그것을 삶으로 체험해보고 싶고, 그래서 이것이 한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가운데, 한 도시 가운데, 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옳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만이 영원하다. 그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의의 통치입니다. 의의 나라예요.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을 그 하나님의 통치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로. 9절부터 15절까지 경고를 하십니다. 무슨 경고를 하시냐면, 안일한 부녀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이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여 하리니 포도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기한이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하며 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이게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뒤에 망하기 시작한, 전쟁이 시작되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측면에 바라보면 뭐냐면, 어떻게 되겠지 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아닌 방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편안함을 누려요. 아직도 통장에 돈이 있고 내가 다닐 직장이 있고 뭔가 내가 지금 삶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안전하다고 여기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12절에 좋은 밭을 위하여 열매 맺는 포도나무를 위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라. 왜? 다 뺏겨버릴 거거든요. 현금과 진려가 내 백성의 땅에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에 나리니 대저 궁전이 폐한바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산과 망대가 거기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겨하는 곳과 양떼의 풀이 먹는 곳이 될 것이면요. 완전히 다 깨트리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한 나라의 측면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적용되지 않으면 결국 바벨론도 망하고 아시리아도 망하고 뭐 모든 제국들이 로마도 망하고 다 망합니다. 아무리 근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 다 깨지게 되고, 공산주의가 한때는 지구의 반을 차지해 다 깨지게 돼 있어요. 오직 영원히 남고 오랫동안 보존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가지고 흥한 나라나 가정이나 교회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 그것을 가지고 이끌어져가는 것.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인위적인 모든 시스템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깨트려 버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모세를 통해 너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그리고 옳은 것을 옳다고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나라가 될 때 내가 너희를 창대하겠다고 그랬는데 너희들은 세상의 시스템을 도입했구나. 농사 지을 때 바알에게 제사 지내면 잘 된다고 그러니까 바알 시스템을 도입하고 여러 세상 시스템을 도입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다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이들을 쓸어버리시고 이들을 쓸어버린 자를 또 쓸어버리시고 다 쓸어버리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원리만 흥황하도록. 15절 보십시다.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삼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망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결국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너 망해봐라,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나로부터 출발되는 인위적인 모든 세상 시스템을 다 깨트리고 돈이 전부인 것 같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very word of God,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 살아가는 것,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존귀케 하시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 세상을 회복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령을 부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이제는 어떻게 돼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70년 포로 생활 뒤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부패하면 다시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이미 있는 교회를 고쳐서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원리를 제대로 처음부터 출발하기 원하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시리니 그때는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을 삼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농작물이 너무나 무성해가지고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오, 저게 산인가 보니까 옥수수 밭이고 산인가 보니까 수박 밭이고 너무나 무성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적에 와, 보통 사람들은 사막처럼 사는데 우리는 뭐 산처럼 사는, 산인가 보다 가서 보니까 우리 인생의 풍성함이에요. 하나님의 풍성함. 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깨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중심에서부터 나는 원칙대로 살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이다. 나는 철저하게 성령을 따라 살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이고 믿음을 따라 살 것이고 느려도 좋다. 내 생에 그걸 못 봐도 괜찮다.
나는 원칙대로 그 길을 갈 것이다.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옳은 길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나중에 능력을 베푸세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도로 감찰하며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잖아요. 정말 그렇게 한 교회가 유지되잖아요. 한 개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하나님께서 그 개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요. 근데 한 공동체가 그렇게 정결하게 되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될 필요는 없어요. 이 교회의 핵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다음 이 교회의 통치 원리가 이 교회를 이끌어져가는 원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기름 부음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알게 돼요.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이 퍼져가는 거예요. 한번 마지막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미국 땅의 200개 도시에 약 500개 교회가 기도 초소와 교회가 세워져서 그 도시를 놓고 기도해서 거기서 폭발적인 부흥과 함께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럼 미국은 완전히 회개가 일어나고 미국은 완전히 처음 하나님을 창조했던 원래 하나님이 시작했던 미국이 되고 전 세계 2000개 도시에 10,000개의 교회가 그 도시를 놓고 기도해서 도시 전체가 부흥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악이 발붙일 데가 없어요. 한 나라의 지도자는 백성이 뽑잖아요. 근데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으면 바른 지도자를 뽑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어느 세월에 이루어질까? 여러분, 제가 그래서 우유통에다가 유산균 넣는 얘기를 한 거예요. 얼마나 빨리 번식하는지 봐요. 처음에는 힘들어요. 유산균 만들어내는 게 힘들어요. 그러나 막 금방 우유통이 됐다가 도나무통 됐다가 교회 5천 스퀘어피를 채웠다가 그 다음에 귀네카원이 채웠다가 그 다음에 조지아를 채웠다가 막 미국 땅을 채우고 이 퍼져가는 속도가요. 처음에 우유통 하나 하는 속도랑 퍼져가는 속도는 거의 똑같아요. 굉장히 빨라요. 이제 아마 그런 소식들이 있을 거예요. 지난주하고 이번주하고 차이가 뭔가? 그러면은 지난주는 교회가 5,000개였는데 이번주는 6,000개가 됐대. 그냥 한 주에 1,000개씩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처럼 퍼져요. 누룩처럼. 그런 일을 먼저 시작하신 여러분, 우리가 그 중심에서 진짜 원칙대로 사는 거예요. 머리 쓰지 않고 편법 쓰지 않고 창을 던지면 일단 처음에는 피해야죠. 그러나 창을 던지면 내 가슴 속에 있는 이기심이라고 하는 사울왕의 그 세력을 쳐서 없애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핍박하고 누가 나를 괴롭히고 누가 나를 사기를 치고 그러면 내 안에 보복하고 싶은 인간으로서의 이 악함을 깨트리는 일에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신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차라리 망할지언정, 차라리 죽을지언정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나는 성공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통치 원리,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가지고 나는 살아갈 것이고 내 삶을 유산으로 내 자식들에게 날려주겠다. 재산이 아니라 내 삶의 원리를 내 자식들한테 남겨주겠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의의 나라, 옳은 것이 옳다고 여겨지는 나라. 지금 세상은 옳은 것이 옳은 게 아니라 강한 것이 옳은 것이 되어버렸는데 역사의 일에 수천 년 동안 여전히 강한 자가 세상을 다스리는 나라가 되었는데 이제는 옳은 것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따라 다스려지는 세상을 보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늘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 죽으며 우리 자신이 세상의 원리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원리대로 살아가고 원칙대로 살아가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온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